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돌을 든 자를 변화시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악의 판단 주체, 즉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한 아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상의 본질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자아와 동일시하여 그 힘을 쏟아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기 숭배의 다른 표현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대응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 공의의 속성을 굽힐 수 없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속성을 굽히지 않고서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흠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지만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모든 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태어난다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각자의 손에 돌이 들려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는 자는 구원의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고 율법에 따라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인을 끌어당기고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돌을 들 자격 없는 자들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지만 이 땅에서 유일하게 돌을 들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며 사랑을 물붓듯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즉, 사랑과 용서가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부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구약적 방식은 실패한 방식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으로 무법하게 행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포용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변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흠도 없이 악질도 없이 드려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구의 탓이라 원망하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돌에 스스로 맞아야 할 자가 바로 돌을 든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보혈로 용서하시고 씻으셨습니다. 이 무죄 판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이 사랑의 진리에 늘 굳게 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늘 결박된 재판정에 선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비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